이게 결국 계명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말씀을 다 읽었을 때 내가 뭘 바라보며 가야 되며 뭘 지켜야 될 것이며 그걸 알게 돼 있다고. 그리고 결론은 천국 간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그 가정한 일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 안에 유다의 심판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상징과 설교들에 대한 에스겔의 말씀이 있고요. 14장에도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14장 12절부터 그게 예루살렘의 심판의 필연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용서해 줄 마음이 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15장 1절에 와서 포도나무 비유를 시작했죠. 비유가 6개 있다 그래도 두 번째 유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12장부터 19장까지 있는데 그 속에 15장부터 19장까지 남아있는 이야기들은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15장 포도나무가 아무 쓸데없다. 그 유다를 비유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면 되겠죠. 이게 왜 오늘 16장에 있는 이야기는요. 음부, 이게 하나님을 남편, 우리를 부인으로 구약은 묘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인이 바람 피웠다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유다의 배역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놨는데 여기 지금 뭐랍니까? 3절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이거는 책망하는 거죠.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근본이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하나님의 선민이고 택한 백성인데 지금 멸망하기 직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더럽다. 가정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절에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정한 일을 알게 해라. 이게 엄행한 짓을 하는 것을 다 알게 해라 하는데 이게 이제 결론은 여자가 바람 피우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데 여자로 묘사했던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는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아나 하면서 출애굽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가지고 옵니다. 그래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일을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보면 서대관 집사님이 설교할 때도 유대인들 앞에도 자기 형제들이잖아요. 유대인들 앞에 설교할 때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와서 설교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죽이고 나를 또 죽이려 하노. 이런 말이거든요. 항상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출애굽 사건이 그렇게 토라 5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이해가 되면은요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왕상하 대상하 이 이야기는 그냥 이해가 돼요. 요거를 왜 안 하노 이 말이거든. 역사 속에서 5권의 책을 줬는데 이 율법의 말씀대로 하라 했으니까 역사 속에서 요걸 시행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안 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요나, 아모스, 호세아, 요엘, 미가, 에사야, 에레미야 계속 보내고 이름 없는 기록을 안 남긴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 수도 없이 보냈다고 주님께서 오셔서 이야기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종들을 보내더냐.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너희 다 안 죽였나. 마태복음 종말론을 설명할 때 보면은 그 이야기 하셔요. 주님께서. 그러면 그걸 그 당시 사람들이 좀 알아듣고 말이야. 그때라도 이제 거국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안 바뀌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야기도 안 듣는 강박한 심령들이 어떻게 지금 목사가 성경 설명한다고 이걸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겠습니까? 힘듭니다. 그래도 해야 되죠. 그래도 사명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래도 그 속에 안 듣는 사람 속에 일부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작은 교회, 큰 교회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작은 교회 목사님은 목사님 아닌 것처럼 안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종은 일률적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큰 교회를 이루고 있고 어떤 분은 작은 교회에 섬기고 있다. 뭐 실력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찾는데 초점이 있지. 그렇잖아요. 한 명이라도 자기 백성을 찾아내는 거고 바르게 세우는 거에 그게 초점이 있지. 많은 사람들을 모아두는 그곳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산으로 들로 골짜기로 다니면서 많은 손님들을 청하여 놓고 백성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전부 다 지옥 갈 백성을 만드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전도회가 많이 교회에 초청했어요. 초청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그냥 끝냈으니까. 그리고 너희들 이제 헌금 많이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해라 하는데 참석해가 더 들을 게 없는 거라. 우리가 이때까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했고 그게 시행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랬더니 뭐 신천지에 뺏기고 안성을 뺏기고 안식일교회 뺏기고 다 뺏긴 거라. 성경을 그런 교단 그 이단 교단들은 공부하거든요. 성경 공부를 잘못 가르쳐 그렇지. 이게 지금 기존 교회 우리가 건강하다고 하는 정상적인 교회에서 성경을 신천지만큼만 가르쳐 봐요. 교회가 이래 되는가? 다릅니다. 힘에 미치는 거라. 저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이래 간다고 해갖고 이게 바뀌지 않는 거 압니다, 저는. 알지만은 제게 주어진 소명, 그래도 물이 다 먹을 물이 없어져서 한 곳에 그 땅에서 솟아나오는 생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죠. 바르게 설명을 하려고 자꾸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출애굽했을 때에 하나님께 너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냐 하면서 여기 4절부터 있는 이야기 이것 때문에 영적 간음을 설명하는 이런 과정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요 30살 되기 전에는 이 책을 못 읽도록 했습니다. 에스겔서를. 이 안에 있는 책이 우리가 옛날에 초대 성경을 번역할 때 선비들이 번역을 했거든요. 그렇게 이게 전부 다 궁중언어로 개역 한글이 번역됐다고. 그래서 아주 점잖게 번역된 겁니다. 원어를 보면 이거 더 난해하대요. 하나님의 감정이 그대로 묻어난답니다. 원어를 보면은. 그게 4절에 너희 난 것을 말하건대 이스라엘이 처음 태생이 이렇다.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내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사지도 아니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물로 씻고 태주를 자르고 소금으로 씻어서 소독해서 강보에 사야 되는데 안 사고 버려놨다는 거라. 그게 이스라엘이다.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림받아 내가 덜에 버려졌다. 누가? 이스라엘이요. 언유를 이렇게 한 겁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유다가 말입니다. 내가 너로 덜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그렇게 살려줬다는 거잖아요. 사막에 던져져 내버려져 있던 아이를 데리고 와서 씻어서 키운 겁니다. 그래서 살라 하고 그래서 덜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백성들이 많이 되겠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내려갈 때 75인 내려갔다가 400년 후에 그게 한 300만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때는 한 가족이 내려갔고 그 다음에 족속 위에 다시 나라가 만들 만큼 큰 민족이 된 거야.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내서 시내산에서 나라에게 이스라엘 나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래 이제 들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오히려 벌거벗은 적신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물로 너를 씻어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또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덮이고 그러니까 최고의 명품을 입혀서 자라나게 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할 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더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명주와 수놓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또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솔로몬 때가 화려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놨는데 내 화려함을 인하여 내가 명성이 이방 중에서 펴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하며 하나님이 함께할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다. 화려했다. 그게 지금 같으면 최강대국이 됐잖아요. 솔로몬 때가. 다윗 때 솔로몬 때가 제일 좋았었죠. 그게 역대기를 보면은요. 역대 상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전부 자랑하고요. 하서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3분의 2 정도 각권해서 하래요. 그게 상서 안에 3분의 2가 다윗의 이야기고 하서 안에 3분의 2가 솔로몬의 이야기래요. 그 이야기는 의도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화려한 역사에 화려했던 제일 좋았던 전성기를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에스라가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귀한 공동체가 될 때는 그걸 나타내고 긍지를 가져라 이스라엘아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했는데도 15절에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무릇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행을 했다. 만나는 대로 다 음행을 했다. 이런 표현은요. 전쟁하러 갔다가 그쪽 나라가 전쟁에 양쪽 나라 두 개가 싸우고 있으면 이 나라가 이기면은요. 이 나라 신이 더 쉔갑다 하고 이 덩신 같은 이스라엘에 가서 이 나라 신을 배워온다는 것도. 그러면은 그걸 이제 음행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지금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자칫하면은요. 신앙을 방만하게 하고 여기저기 쫓아다닐 수 있거든요. 진짜 그 갈급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는 그런 의도가 있고 진짜 사모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움직이는 거 말고도 우리는 충분히 저도 지도할 때 서울까지 쫓아다녔으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 다 1년씩 이래 매주 올라가고 이렇게 했으니까 은혜로 그렇게 사모하다가 잘못하면 이제 엉뚱한 데 빠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게 16절에 내가 내 의복을 취하여 색스러운 산당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고 17절에 또 나의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고 영적 행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8절 내 수놓은 옷으로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우상에게 하는 것 전부 다 원재료가 하나님 주신 겁니다. 원래부터 그래 원래부터. 네 번째 19절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20절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살랐느니라.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 이 우상숭배가 몰렉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고정되거든요. 사람을 아들을 태워서 불에 태워갖고 그 몰렉 신에게 주는 인간 제물을 썼다. 21절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의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 어렸을 때에 벌거벗어 적시해냈으며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내가 살려가 나라로 만들어 줬는데 하나님의 아쉬움이죠. 비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정한 일과 엄난을 행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화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둘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산성이 되어야 돼.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바위시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산성을 세워갖고 내가 나를 보호하리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 안 했다. 의지를 하지 않았다.
25절에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머리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정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의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해놓고 애굽이죠. 그러면은 실질적인 음행이 아니고 남녀간의 음행을 비유해서 애굽나라 신을 섬기는 것,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과 행함했다. 자, 28절에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그걸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수르 사람과 아수르 신을 믿었다. 또 29절에 장사하는 땅, 갈대아 땅, 이건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 땅, 그리고 애굽, 아수르, 갈대아, 이때 그 당시에 상당히 강대국으로 이렇게 대두되고 있던 나라의 신들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30절. 그런데도 와요. 갈대아까지 심히 행함하되 오히려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부의 행위라. 31절 후미에 창기 같지도 않도다. 이 창녀들은 가서 그 몸을 팔면은 화대를 받아가 오는데 이 창녀는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몸도 주고 돈도 주고 온다는 거라. 비유를 그래 해요. 우상 숭배하러 가는 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33절입니다.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너의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않다. 이상하다는 거야. 하나님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가장 큰 신을 알고 있고 그 신을 통해서 너희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그 신을 버리고 엉뚱한 그 우상을 따라가냐. 자, 그렇게 35절. 그러므로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37절.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으로 모아 너를 대적할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의 방망이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주변에 있던 모든 그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에레미야를 통해서 심판한다 하거든요. 에스겔도 이야기하거든요. 심판한다 하거든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지난번 우리 봤잖아요.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니까 에스겔하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보여주잖아요.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망하기 3년, 4년 전인데.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38절 중간에 진노의 피와 투기의 피를 내게 돌리고 39절 내가 또 너를 그 손에 붙이려니 그들이 내 누를 헐며 우리 같은 팔각정 같은 거예요. 누를 헐며 내 높은 대를 회파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는 거라. 41절 중간에 음행을 거치게 하려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번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오면은 이 음행의 문제를 해결한다. 우상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상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메시아를 안 믿습니다. 뭐라 하냐면요. 히브리 대학에 신약이 없거든요. 구약만 가리키는데 거기 구약 가리키는 그 신학자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다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이 났으면은 바벨론에 가서 얼마나 교정이 돼 나왔으면은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걸 안 믿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전부 다 히브리글로 써놨잖아요. 히브리글로 써놓은 것을 읽으면서도 메시아 오심에 대한 것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 혼이 나서. 못 믿는 안 된다. 사람이 신이 어떻게 될 수 있노? 그게 메시아는 좋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42절에 그러한즉 내가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투기가 너에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정리가 되면 말입니다. 그런 후에야 말이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우상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야 하나님 마음 풀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43절 중간에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도 역시 아니야외죠. 70년 후에는 이렇게 바뀔 것이다. 약속대로 지금 된 거죠.
44절에 무릇 속담하는 자가 내게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 그 나물의 그 밥이다. 우리말로 하면 그죠?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미의 딸이요. 너는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과 동생이로다. 내 어미는 헷 사람이요. 아까 우리 본문 읽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과 함께 내 좌편에 거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과 함께 우편에 가는 소돔이라. 이 이스라엘이 이렇다는 겁니다. 한 가족이 전부 다 몰미르가 지금 엉뚱하다는 거라. 안 맞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우상숭배하는데 희생이 됐다. 47절 후미에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폐역하였도다. 그래서 49절에도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마지막에 우리 46절까지도 소돔이라 했죠. 49절에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으며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줬는데 준 것을 바로 쓰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주시거든요. 우리도 지금도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제 그 전부 다 줬지만은 그거 내 거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조의 원리는 그런 겁니다. 11조를 네 거를 내한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10개를 네한테 줬지 않냐. 줬으니까 그 중에 네가 나를 잊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 일부를 가져와 보라 하는 거다. 사실 10개 다 가져와야 되는 거죠. 동신교회 그 권성수 목사님은 11조에 대한 반증을 이렇게 해요. 네가 드리는 11조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거두는 11조를 하겠다는 거라. 하나님께서 다 가져와 버리겠다는 거라. 두렵죠, 이거는요. 우리가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대로 그냥 하는 게 맞아요. 그럼 이제 10개 받고 하나 드리는 게 훨씬 낫지, 다 뺏기는 게 어떻게 좋습니까? 그리고도 10개가 뭐입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이야기하면 100개 받고 10개 드리는 게 훨씬 낫잖아요. 1000개 받고 100개 드리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작을 때는 정확하게 해나가다가 많아지면은 사람이 헷갈려 버려요. 100개가 다 내 것 같거든. 그렇게 10개를 못 드리는 겁니다. 1000개가 다 내 것 같거든. 부유하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를 못 드리는 겁니다. 10개 받아가 한 개는 잘 드리잖아요. 얼마 안 되니까. 그게 전부 다 갈등하고 걸립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업의 복을 허락하실 때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봅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과 나는 드려야 되죠. 라는 고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1조를 해보면은 한 100억 정도 수익이 생겨갖고 10억을 교회에 낸다. 생각해보세요, 집사님. 우리 같은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보상을 받아가 100억 정도가 순수익이 돌았어. 그러면 10억을 잘라가 드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교회 안 낼걸요? 이런 작은 교회는요. 왜 그럴까요? 안 낼 겁니다. 그게 안 낼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진짜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고, 그걸 드릴 수 있는 사람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정확한 거잖아요. 여기 이제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어도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부유하게 만들어줬더니 바르게 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또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만하여 가정한 일. 율법을 지키지 않고, 원래 그래서 자기 곳간을, 유대인의 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룻의 가정이 이방으로 이사가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기근이 왔을 때 자기 땅을 팔아가 다 들고 갔다 하잖아요.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곳간을 열어서 없는 사람과 이웃과 나누어야 됩니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라. 그게 하나님 법인데 그거 싫어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래 갔다가 죽었잖아요. 아비멜렉이. 룻의 남편이 죽었고 아들들 둘 다 죽고, 그러게도 자부 하나는 떠나버리고 집에 가버리고 하나 룻이 나오미를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왔던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긍휼히 받아서 회복시켜줬다 이 말이거든. 기업을 물어서 회복시켰다. 법을 어기고 간 사람을 다시 돌아와서 법을 지키니까 회복되더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가 다윗 왕의 족보에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자가 되었을 때, 가난할 때는 어느 정도 신앙을 지킬 수 있어도
부유하게 되면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걸 반증했거든요. 나라도 이렇습니다.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죄치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후회입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먼저 친 것,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에 지금 멸망했고, 지금 586년이니까 한 150년이 지났죠. 지났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전에 사마리아를 놔뒀으면 훨씬 나을 뻔했겠다. 하나님의 후회.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한 거로. 그들 누구?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마리아 사람들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거든요. 너의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논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라. 그러면서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 52절 끝에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당하게 된다. 53절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돌이켜서 너로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너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부끄럽게 하겠다. 55절 내 아우 소돔과 그 딸이 애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 딸들도 그 애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애 지위를 회복한다. 이거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중간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회복을 어떻게 하느냐. 59절에 이야기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 잡히게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이게 이제 희망적이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2장, 13장을 건너오면서 애굽의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백성을 만들려고 끄집어냈었단 말이야. 탈출시키 줬거든요. 시기 줘갖고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이 세례를 받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시내산까지 도착한 겁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대표로 만나주면서 이 법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그때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나오는 게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적나라하게 다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400년 동안 있다 보니까 한 300만 정도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니까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죠. 출애굽기에 이제 13장에서 이제 그들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나오도록 만들어갖고 홍해를 건너 나와요. 나와갖고 19장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 밑에 딱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올 때에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 산이 시내산이거든요.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는데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려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 이게 하나님이 안아서 독수리 날개로 안아서 내게로 인도했다. 너희가 다 봤지?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단다. 지금까지 너 몰랐지 이거? 내가 다시 알려주는데 이야기한 내 말 들어봐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은 지금 앞으로 줄 겁니다. 아직 안 줬거든요.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게 3대 조건입니다. 하나님 소유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이거는 우리가 지금은 신약 때 이 거룩한 백성을 자꾸 잊어버린다고. 예수 믿었다는 것은 이 지금 세 가지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다. 신약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럼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여기 이제 제사장이 됐죠.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해주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러냐면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그분과 교제가 안 돼요. 하나님 믿는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겁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나오긴 나오죠, 전부 다. 오지만 자, 처음에 당부한 게 요거야. 율법도 안 줬습니다. 언약도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두 번째 올라가는 게 9절부터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뻑뻑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그런다 하고, 이때 당부하는 것이 10절에 두 번째 올라갈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한다. 성결케. 거룩이나 성결은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먼저 성결케 돼야 만날 자격이 된다. 14절에 모세가 산에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이게 옷 빠는 것뿐만 아니고 이 신약에서 이걸 갖다가 그걸 더러운 행위를 봐요. 행위. 더러운 옷 이렇게 하는 거는 더러운 행위를 본다고. 이 구약에도 여기 똑같습니다. 0과 6을 다 물로 빨아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행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성결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 올라갔을 때에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 그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이 세 번에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더니 20장에는 십계명을 준 겁니다. 그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대로 십계명을 받았고요. 이 십계명을 이제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네 번째 올라갔을 때 그걸 설명해 줘요. 십계명을 세 번째가 받았는데 그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 당시 처음 받았으니까. 이걸 다시 해석해서 모세에게 글로 적어라. 기록을 남겨서 후손들이 읽도록 해라 하고 21장에 십계명을 확대해서 해석합니다. 21장, 22장, 23장, 24장에 오면은요, 그 기록한 모든 십계명을 확대해서 재설명하면서 언약서에 기록해라. 24장 1절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올라와서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게 약속이 되는 겁니다. 말과 말로 약속한 거야. 그러면서 이걸 유대인들이 언약서를 씁니다. 기록을 남겨요. 남기고 난 뒤에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0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에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아까 21장, 22장, 23장에 있는 이야기를 언약서를 써서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며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들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어떻게요? 언약의 피 이렇게 했거든요. 이 언약의 피가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거잖아요. 포도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은 세례 받으면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살을 뜯고 피를 마실 수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약속된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출애굽기 뒤에는 성막 짓는 이야기거든요. 성막도 중요하죠. 성막을 지어야 하나님과 만날 장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에는요. 회막에서 이렇게 할 때요. 그럼 회막에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회막이라는 회가 회라는 자하고 막하고 달라요. 글자가. 그러니까 회막에서 회라는 말은 모에드, 정한 때, 약속, 장소 이런 거고요. 막에서 하는 말은 오헬, 천막에서. 그럼 천막이 어딥니까? 아까 성막이죠. 성막을 출애굽에서 40장에다가 준공식을 하거든요. 여기 앞에 40장에 다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에게 날 만나러 올 때는 정한 시간, 정한 때에 성막으로 와라. 회막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요 회막. 우리는 그냥 회막하니까 회막 전체를 갖다가 성막으로 이해를 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원어는 정리하면 회하고 막에서하고 다르다. 회는
때와 장소, 모에드. 그리고 마게스 하면 히브리어로 오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막. 그러면 그 만날 때 어떻게 오라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예, 5대 제사가 이 속에 내육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오라고? 23장에 가면은 절기 때와 우리 그 교조표가 고래 만들어 놨습니다. 절기 때 찾아오면 내가 만나준다. 이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안식일 나를 만나러 와라.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났대. 언약에 대한 문제가 다 끝이 났고 하나님 만나는 방법에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1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제 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맞죠? 항상 이제 약속된 시간에 회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 우리 교회 약속된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듯이. 맞죠? 그렇게 해서 민수기 훈련이 시작됩니다. 내가 준 법이 있잖아요, 지금요.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23장 안에 있는 이야기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사람이거든요. 북한에 있는 사람이 지금 공산당 밑에서 주는 거 받아먹고 살다가 다 배고파 죽잖아요. 줄 기라고 기다리다가 없을 땐 죽어보잖아요. 버릇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버릇 질들이게 달렸거든요. 여기도 역시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라. 훈련 받다가 불평하다가 1세대가 어제 내 이야기했잖아요. 다 죽었거든요. 1세대가. 다 죽었고 신명기 1장 1절에 올라 봅니다. 광야에서 훈련 받다가 10번 불평하다가 다 죽고 그게 38년 걸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1장 1절에 도착했을 때에 신명기 1장 5절에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게 이제 모압 평지는 요단강만 건너면은 페르탄 들어가는 겁니다. 저가 꾸려는 땅. 그 앞에서 광야 평지에서 성경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라. 이 대상이 누구냐면은 첫 번째 그때 아까 우리 출애굽기 설명한 것은 1세대죠. 60만 3,550명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고 민수기 광야에 다 죽어버리고 없고 2세대와 3세대에게 다시 설명을 해요. 그렇죠? 이 율법을 한 편의 설교로 설명을 쫙 내려가다가 29장을 내려갑니다. 신명기 29장. 앞에 맞다. 이거는 다 이야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니까 29장에 가면은요. 2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르다. 뭐야? 추가로 또 언약을 또 세워요. 앞에 언약을 세우는 그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듣고 아멘 했다가 노멘으로 만들어가고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불평불만하는 게 이게 애국에 돌아가는 게 낫겠다는 거라. 그러면 그러든지 그리고 또 죽겠다는 거라. 광야에서. 가면 그러든지 하고 하나님 기다려주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2세대와 언약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1장부터 여기까지 이러하니라.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불순종할 때는 어떻고 회개할 때는 어떻다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난 뒤에 결국 내가 이 기록으로 남겨놓은 돌아오경 이 과정 율법을 받는 모든 과정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다 들어있다. 그 창세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1장부터 11장까지 되어 있고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탈출해가 12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나왔다가 시내산까지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이제 약속하고 광야 38년 있다가 다 죽고 다시 2세대가 신명기에서 모압평지에서 만났잖아요. 만나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 약속서를 쓰고 다시 재당부할 때 요점입니다. 지난번 요점은 뭐였어요?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성결케 하라는 거기고 다시 31장 9절과 13절의 말씀. 이걸로 다시 당부합니다. 모세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가 이 율법서를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레위 자손 31장 9절입니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주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오경 이걸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해 곧 정기 면제년 초막절에 요 당시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7년에 한 번 토라 오경을 읽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공식적으로 다 모여서 읽고 설명해 주라.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성경이 칼타고 회의를 통해서 316년에 66권으로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특별계시로. 더 이상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7년에 한번 5경만 읽으라 했는데 이제는 7년에 만약 이 구약 절기로 한다면 7년에 한번 성경 다 읽어야 돼요. 사실 다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읽기만 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알아야 되니까, 배워야 되니까. 이게 당부였는데 지금 이게 시행되지 않잖아요. 기독교 안에서도 시행되지 않잖아요. 미국 교회에서도 안 가르쳤거든요. 안 읽혔거든요. 자기 자유적으로 그냥 읽는 거 말고 공식적으로 대회를 연단 말이야. 이게 나중에 느헤미야 때 대회를 연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 들리게 할지니라. 12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어린 아이들 우리 상상도 못 하는데 아이들끼리 다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 형태로는요, 진정한 교육이 안 됩니다. 어른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처럼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주는 설교를 어린 아이도 앉아서 듣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에이 아들이 알아듣습니까 하는데 나중에 되면 끝에 가면 더 잘 알아듣습니다. 어른들은 듣는데 딴 생각하고 있고 아이들이 집중해 들어요. 한 번 들어도 다 듣습니다. 하나님이 되니까 해놨잖아요.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가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게 해라. 배우게 가르쳐라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 앞으로 손까지 다 이렇게 가르쳐라는 겁니다. 알아듣도록. 성경을 이제 오해하지 않도록. 자녀를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치는데 어디까지 간다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쳐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게 명령입니다. 이게 시행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안 가르쳤고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라는 겁니다. 지금도. 목사님 지금 성경이 너무 많아졌는데요. 많아져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약속이고 언약인데 이 언약이 에레미야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거죠. 31장으로 한가 봐요. (31장에) 이 언약이 시행되지 않으니까 에레미야가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남왕국. 그게 31장 31절. 여기도 쉽죠. 3.1.3.1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지금 에스겔을 통해 유다 집에 이야기하고 있죠. 남왕국에 새 언약을 세우는데 날이 그러면 지난번 언약 말고 또 다른 언약을 또 세우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이건 예언입니다. 미래에 될 일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하고 아까 우리 보고 온 거 그거.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지금 읽다가 오니까 이게 이해가 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을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지금은요. 하나님의 율법이 이 규범이 우리 마음의 양심 속에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 말씀대로 이젠 앞으로 너희 양심에 내가 새겨놓겠다. 신비에 새기겠다. 이렇게 했어요. 너희 속에 둔다. 이게 왜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면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율법을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굉장하죠.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고 내가 기억하노? 나 머리가 나쁜데. 안 된다. 머리 이야기 아니다. 이거는 마음 이야기다. 이게 로마서, 롬 8장 1절부터 적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율법은 그러면 신약시대에 지키란 말입니까? 지키지 마란 말입니까?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못 지키고 있는 동안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나면은 요한복음에서 약속을 냈거든요.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와야만 너희가 유익하다라고 설명했거든요. 그렇게 보혜사 성령이 주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사도행전 2장에서 임하였거든요. 그게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 말씀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주실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그 새 언약을 받기는 받았는데 우리가 실천이 안 되는 거라. 실천이 안 되니까 그 새 언약이라는 게 새롭게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법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하고 가셨는데 그 율법이 복음이고 복음이 율법이 된다는 그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맨 그 말이 그 말이라. 그 율법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몸이 육신이 연약해서 못 지키니까 몸이 지키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다. 성령. 그럼 우리 지금 성령 시대를 살잖아요.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면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거라.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반응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자로 바뀌는 거라. 우리 마음의 양심법에 의해서 지키도록 되어 있다. 그게 아까 에레미야에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31장 31절에서 신비의 세계에 나왔으니까. 그 성령이 동원하면 그게 가능해진다. 움직이가. 그러면 뭘 지키는 겁니까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겁니까? 율법을 지키는 겁니까? 원래부터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지금 됐다는 거라. 이거를요, 에스겔서 36장에 가면 또 이야기하거든요. 그 나중에 우리 에스겔서 보고 있으니까 보기로 하고. 그러면 요한복음에, 다시,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이 생명인 줄 안다는 거라. 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13장 34절로 가봐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을 이야기한다 하는데 사실은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재설명하고 있다. 그 이야기 좀 했죠. 그리고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 또 주신대. 시내산에서 받은 거 말고 또 있는 모양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계명, 그렇게 20장, 21장, 22장, 23장에 있는 이야기를 24장에 적어서 맹세하게 했던 그게 실현이 안 되니까 모세가 다시 신명기 1장부터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다시 그걸 더 크게 확대해서 설명해 놨거든요. 더 넓혀서 이해가 되도록. 그리고 신명기를 읽으면 율법이 쉽습니다. 재밌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역사 속에서 지켜라 했던 거거든요. 그게 시행되지 않았던 겁니다. 충분히 지킬만 해요. 안 지키려 하니까 안 지키지는 거지. 그래서 신약에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자나 그리스도의 제자나 똑같은 겁니다. 그죠?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자, 이렇게 된 우리가 요한이 나중에 요한 1서를 기록할 때 뭐라 하면요. 요한 1서 요1서 자, 3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맞죠? 우리가 지금 보고 온 거 맞죠?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우리는 진리 타령하면서도 계명 안 지키죠. 진리는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그런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진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록된 것을 푸시해서 알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죠. 마음속에 넣어야 되는 거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하는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행하라면 행해야 되죠. 행한다는 게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그러면은 옛날에 가면 옛 계명, 올드 테스터먼트, 구약에 있었던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다. 지금도.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이거 맞죠? 우리 지금 보고 온 거 맞잖아요. 출애굽기부터 끌고 내려온 거.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이런 말은 또 새로운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이걸 이해하기 쉽도록 내가 알려준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새 계명을 써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참빛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빛, 그리스도 말이야. 벌써 지금 주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요한 1서를 기록할 때가 AD 한 90년 되거든요. 그러면 AD 30년에 예수님 돌아가셨고요. 그때 이미 빛이 비쳤단 말이야. 이미 어둠에게 비쳤는데 어둠은 그걸 싫어하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의 빛이 참빛이라는 거라. 우리 교회가 이름이 참빛이잖아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지금도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거 착각하지 마라.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마다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지옥 가는 길이지 뭐.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영적 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지도 몰라요. 자, 이렇게 하면서요. 뒤에 좀 더 가면은요. 3장 21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어떻게 복음 시대인데 왜 자꾸 계명 이야기라고 합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 가운데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복음이 아니죠. 복음이 계명이 되고 계명이 복음이단 말이에요. 율법이 복음이 그 말입니다. 그게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을 재해석해서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라. 복음이라는 뜻이요, 기쁜 소식이라는 말이거든. 유한겔리존, 헬라어로. 그러면 시내산에서 받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3,550명 중심으로 만났던, 모세를 통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쁜 소식 맞죠? 살 수 있는 계명을 줬잖아요. 나라가 되는 계명을 줬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계명을 줬잖아요. 그게 기쁜 소식이죠. 그게 복음이죠. 요한겔리전. 신약 해석을 하면 기쁜 소식이죠. 그게 구약에서는 토라로 준 거죠. 그게 지금 신약에 왔는데 계명을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신약 시대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복음만 자꾸 따라간다 하니까 복음이 뭔 줄도 모르면서 따라가는 거라. 이게 결국 계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말씀을 다 읽었을 때 내가 뭘 바라보며 가야 되며 뭘 지켜야 될 것이며 그걸 알게 돼 있다고. 그리고 결론은 천국 간다. 걱정하지 마라. 계시록을 통해서. 자, 그러면 계명이 서로 사랑할지니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한다. 너가 내 속에 내가 너 속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게 지금 간략하게 아침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게 좀 다합니다. 이게 이렇게 성경이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안 가르쳐 주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읽어 이걸 깨달라 해봐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뭐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걸 못 깨닫죠. 가르쳐 주는 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계시와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두 가지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이걸 펴놓고 보니까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건데 이게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 구조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아니 이렇게 하면 성경이 한눈에 보인단 말이야. 보이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가르쳐 주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다시 에스겔서 돌아왔습니다. 에스겔서 59장에 들어왔는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를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는 게
지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언약을 세워준 거죠. 우리 지금 보고 온 거잖아요. 그걸 요한이 다시 설명을 그래 해놓은 거죠. 자, 그러면 62절 봅니다.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봐요. 여기서 62절에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나를 예수님이라 알게 하겠다 이렇게 안 하죠. 맨 그가 근데 그것도 이어서 만약 예수 이야기하면 또 헷갈리는 거라 전부 다. 주님이 오셔서 하는 겁니다. 여호와,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똑같은 말입니다. 단어가. 그러면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 곧 용서한 후에 너로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오늘 우리가 에스겔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지금은 신약시대에 우리가 사는 사람으로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율법이 어렵다고 타령하던 우리 인류에게 다시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줬더니 이제 입이 부끄러워 이제 못 지키겠다 말을 못 한다는 겁니다.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가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천국을 빙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야기해 줬으니까 그 거룩이 없어진 겁니다. 거룩이. 성결이 없어진 겁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엄난한 짓 골라가면서 찾아다니면서 하고 술 먹고 담배 보고 마음대로 하고 돌아다니고 말이에요. 이런 기독교인들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백성들이 천국 간다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실정인데 제가 아닉하게 돼 있습니까? 이걸 읽은 목사가.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를요. 이걸 단순히 이야기 뭐 하잖아요. 오늘도 모처럼 기회가 지금 닿아서 지금 이 짧게나마 그러면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거. 여기도 이제 더 자세히 더 풍부하게 성경 속에 있죠. 이런 맥락으로 신해산 계시와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게 한 12시간 정도를 들어야 돼요. 그래 듣고 나면은 일단 찾아보는 거라 믿어지는 건 모르겠고 찾아보고 이게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누누이 체크해놨던 것들 읽어보고 공부하고 또 듣고 하다 보면은 알게 됩니다. 한목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 대상으로 제가 이 세미나를 했거든요. 안 돼요. 오늘도 우리 읽었던 말씀의 내용에 이것보다 더 많을 겁니다. 많지만 제 눈에는 계속 보여지게 하는 건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더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 싶어요. 오늘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음담 폐설 같은 이야기잖아요. 16장에 있는 이야기가. 근데 이게 잘못 읽으면 음담 폐설로 듣기니까 에스겔 16장 때문에 에스겔서를 검수로 만들어서 30 이상 되거든 읽으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걸 점잖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 읽어낸 겁니다. 읽어내고 마지막에 회복의 약속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회복도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받아 있는 이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게 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메시지단 말이에요. 새 언약. 그게 계명부터 시작해서 내려와 있던 게 이 새 언약이 복음이지. 그게 잘려버리고 없어지고 새로운 복음을 우리에게 준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말씀을 다 읽어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기까지 나가서 성경 전체의 말씀이 1.1억도 무효하다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고 깨닫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